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그를 발견한 자가 그때부터 참 목적과 참 평안과 참 힘을 얻게 됩니까? 더욱이 놀랄 일은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한데 예수님에 관해서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언되었습니다. 300번 이상 집중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탄생, 유년기, 죽음, 십자가, 부활 전부 예언되었어요. 이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가 받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첫날 공부해 이게 지금 다락방 첫날 공부했어야 돼.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말. 이걸 모른다면 보통 무식한 사람이 아니겠죠. 첫째,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 인간은 어떤 문제를 가졌고 원인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원인은 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무슨 죄입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그때부터 인간은 마귀의 손에 사로잡히게 되고 마귀의 자녀 노릇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강의할 때는요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예도 들고 적용시켜야 됩니다. 1번에서 사람은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실제 일어나는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간증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간증이란 것은 단순한 자랑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면 상대방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마디 예화에 사람을 탁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정신병자들 보세요.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립니까? 2번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중요하지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누구이니라? 하나이니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돌들과 치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9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빌립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줬어. 내가 너와 그리 같이 있어도 모르겠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난 뒤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요? 아들이십니다. 의심하던 도마도 예수님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놓은 원수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다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영은 하나님이고 육은 인간이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 육을 이거 인성 신성을 얘기하죠. 그 우리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산영이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서 15장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을 결판 내버려야 됩니다. 성경공부 현장에서. 예수님이 단순한 성자가 아니죠. 결판 내버려야 돼요.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죠. 증거. 어떻게 하면 증거 나타납니까? 마지막 5번 어떻게 만납니까?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면 역사에 나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 기적이 날마다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면요 역사가 날마다 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획 세안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 쓰는 것보다 예수님 머리가 훨씬 뛰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요? 주인을 마음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래봬도 참 이게 답답한 것은 우리 교인들이 저를 참 보고 싶어서 많이 애를 태웁니다. 없으니까 뭐죠. 저를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대통령 만나기보다 힘들다고. 대통령은 텔레비도 나오는데 목사님 텔레비도 안 나오고 하면서 그렇죠. 맞는 말이지 그거는.
그 어쩌다가 내가 시간이 나 신방 가게 돼 탁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막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못 올 사람이 안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어떤 사람 저하고 식사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넉 달 만에 식사라고 집사님이 식사 대접해서 감동받아 밥을 못 먹어요. 목사님 내가 식사 대접하면 꼭 하는데 넉 달 만에 신청해갖고 넉 달 만에 밥을 제가 그래서 원가 막 돌아다니니까 그죠. 집이 없으니까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얼른 보면 교회 목회가 안 될 거지만 잘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다 돌립니다. 신방 가면요 막 교인들이 막 좋아합니다. 그래 예배 보고 옵니다. 근데 내가 언제든지 느끼는 게 있어요. 뭘 느끼냐. 암만 나를 좋아해도 신방 가면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방에 들어가야 되고 자리까지 정해놨어요. 방석 나놓고 판 나놓고 예배 보고 예배 끝나고 나면 뭐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 주로 보면 뭐 음식이 대강 나오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다 줘요. 먹고 눈치 보고 나면 적당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서 해야 됩니다. 일어서가 나오면 그거로 끝.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더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 하지만은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 집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적절한 예가 될까 싶어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주로 들은 예인데 우리 어릴 때 저는 어릴 때 목욕탕 1년에 2번밖에 안 갔어요. 주로 언제 가나 하면은 설날하고 추석날 전에 나머지 목욕 어디서 합니까? 여름에는 산에 가서 하고 그때 이태리 타월이 있습니까? 돌 같은 가지고 데워 있어요. 겨울에는 물 뜨겁게 만들어서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하고 있어요. 주로 그러죠. 우리 어릴 때 목욕탕 가보면요 힘이 막 그때는 보면은 이게 나무 이래가지고 밑에 하시면서 미끌미끌하고 목욕탕 밑에 그 얼마나 미끌해서 더럽지요. 그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목욕탕이 그걸 더러웠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그런데 뭐 그 목욕탕 그것도 1년에 2번밖에 못 가니까 뭐 어릴 때는. 지금 목욕탕 가보니까 굉장해. 서울에 집회 왔더니 어떤 분이 제발 목욕하러 갑시다 해서 가보니까요. 아이고 무슨 부글부글 끓는 게 뭐 5개나 있고 뭔 탕 얼마나 쑥으로 찌고 약을 가 찌고 막 또 땀 내는 데도 있고 굉장해요. 서울에 와보니까요. 실이 발달됐다. 빛도 말이요. 머리 빗고 나니까 썩 나오니까 누가 오더니 자외선 소독기서 싹 잡아 넣어버려요. 목욕하고 나니까 가운 입는데 가운도 얼마나 좋은지. 이야 누워 잠자는 데도 좋고 편안해요. 그죠? 그래 참 6.25 때하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 많이 발전했다. 그때나 지금이야 다 변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물도 변했어요. 그때는 약을 안 넣어요. 요새는 물에 약을 넣어요. 그죠? 다 변했어요. 하나 딱 안 변한 게 있어요.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빨간 걸로.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 거를 완전히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죽으면 돼요. 그렇죠?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오늘로부터 여러분이 모든 염려를 내버리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 염려하는 겁니다. 경건도 경건이지만은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도 좋아하지만은요 믿음 좋은 사람 좋아해요. 저는요 굉장히 경건한 불신자를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경건합니다. 절대 나쁜 짓 안 합니다. 조심조심하고 떨면서 다니고. 그런데 굉장히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습니다. 믿는 자가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해야 되죠?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 그 뒤에 역사 일어납니다. (2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현장 메시지 2.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이름 뜻이 뭐냐? 여호와의 구원 말이에요. 이름이 여호와의 멸망이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 이름 자체가 벌써 달라요. 여기 공부하면서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요 땅이 있습니다. 이 땅 주인은 이 사람인데 이름은 이 사람 이름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붙으면 누구 거 되겠습니까? 이 사람 이름 있는 사람 거 됩니다.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집을 샀는데 여자분이 집을 사가지고 4년이나 지난 동안에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놨어요. 어리석지. 그래가지고는 그 팔아먹은 사람이 도로 팔아버렸어요. 딴 데다가. 그래가지고 법으로 붙었는데 이 여자가 졌어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한 사람이 또 얼마 전에 악한 사람에게 땅을 뺏기는데 보니까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뭐 가와봐라 서로 한 가와봐라 보니까 이름이 우리 교인 이름으로 안 돼 있어요. 당신이 앞만 붙어봐야 진다. 그렇죠? 법이 법이지. 이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저 이름 밝히기 미안합니다만은 제 친구 목사 가운데 한 번 이번에 미국 나가는데 뭐 어려워 못 나가게 됐어요. 뭐 이렇게 못 나가요. 이분이 그 김영삼 장로하고 친해요. 김영삼 장로가 이분에게 사인을 안 해서 김영삼.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갈 때까지 무조건 프리패스. 그 김영삼 장로님이 그 사인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마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김영삼 이 손님은 내만 너무 통과하자 막 빨아. 그래가 미국에 뭐 얼른 갔어요. 그죠? 그렇게 이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이름이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가 말이죠. 우리 아이가 아들이 아침에 잘 안 일납니다. 방학 때는 막 실컷 자는데 우리 집 사람이 1시간 반을 깨워요. 일나라 하면서 왔다 갔다 깨배고 아주 막 노래소리처럼. 근데 제가 가서 이야기하면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일나라 하면 일나버립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똑같은 소리인데. 자, 저번에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한 4, 50분 동안 일어나라고 감을 질러서 안 일어나요. 나는 감 지를 것도 없어요. 가갖고는 건드리니까 쳐다봐요. 나와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달라요. 그렇죠? 사람이 다른 거래. 소리는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요. 이름이 이게요. 중요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중요하죠? 누구 이름이냐 중요합니다. 은행에 가가지고는 통장 내면 뭘 내놔야 되죠? 도장을 따요. 여러분은 함부로 보증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다 소리 좀 듣더라도 보증 쓰지 마세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보증 쓰지 마세요. 보증 쓰면 망합니다. 여러분이 거기다 이름을 딱 써주면 그 사람이 사고 내면 책임 다지게 되어 있어요. 그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보증을 세우는데 그 이름이 바로 누구 이름이죠? 예수입니다. 명심하세요. 보통 이름이 아닌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의 뜻, 여호와의 구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이 멸망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할 필요가 없죠. 예수 이 말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니까 뭐 평신도들에게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자, 이래 끝나면 돼. 성경 공부는 언제 이래 끝나거든. 그래 끝나면 안 됩니다. 2번 보세요. 2번. 보통 성경 공부가 막 예수님이 이름 부이다가 끝난 집에 가라. 그래 집에 가면 안 돼요. 이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아야 돼요. 철저히 알아야 돼요. 아는 단계. 나머지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영접해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가에서 지금 여기서 공부하니까 달아서 하지만은 원칙대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일가는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여기 이가는 이번 주에 공부합니다. 가보면 새신자 많이 와 있어요. 지난주 일가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러놓고 끝에 가서 영접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또 나와야 돼요. 이가에서 또 아시겠습니까?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거기서 성경 공부가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보통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그래서 열매가 안 나와요. 그렇게 좋은 걸 가르치고도 현장에서 복음이 늘 나와야 됩니다. 요거 깨달아야 됩니다. 이 쉬운 길은 잘 안 깨달아지는가 봐요. 어떤 사람이라도 목사님 책은 이상합니다. 뭐예요? 햇말 또 하고 햇말 또 하고 이라대요. 근데 내가 아이고 당신도 머리 한참 나쁘구나. 그게 내 책 특징이다. 그게 내 책의 특징이 아니고 그게 성경의 특징이다. 성경에 보면 자꾸 나옵니다. 예수 한번 이야기하면 되지. 자꾸 나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기도로 영접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영접합니다. 생활 가운데 영접하죠. 예수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또 설명해야 돼요. 예수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합니다. 영원히 거합니다. 모든 삶을 인도합니다. 마귀 근세에 해방받습니다. 내세가 보장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단계죠? 시인하는 단계. 고백, 전도, 다 시인하는 단계. 이렇게 돼야 돼요. 당신 삶이 이렇게 변해야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은 현장에서 바꿔버려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지. 지식 공부해 집에 가라. 무슨 지식이 모자라 우리가 뭐 공부할 겁니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을 시켜야 돼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당신이 누려야 된다 이면 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름입니다. 당신하고 하나님하고 멀어졌는데 알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름이요. 그 이름으로 지금부터 뭐 해야 되느냐? 2번 예수 이름으로 관계가 회복되면 힘의 원천을 발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 지도자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말씀, 기도가 필요합니다.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하면 돼요. 쭉 그 얘기하면 되는 거죠. 3번 넘어갑시다. 3번. 그 다음 주간에 만났습니다. 실제적인 걸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났으면 또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스무스하게 여러분이 뭐 하느냐면은 성경 말씀 은혜 받은 걸 간증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거든. 그러면 듣는 사람이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제가 성경 암송하라고 일러서 봐. 암송 뭐 해봐.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숙제내 주는 거고 시험 치는 겁니다. 그러면 다 도망가요. 그 예수님의 원리를 이해 잘 못해서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거지 됐다고. 이래서 막 성경 암송 지나도 막 안 그래도 머리 나쁜 사람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만인 앞에 창피를 주고 이러면 안 와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성경 암송한 거 은혜 받은 걸 얘기합니다. 지도자가 얘기할 때 듣는 사람이 나도 성경 읽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나도 성경 암송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드세요.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들을 때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나도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러고는 당신 간증해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눈치를 얼른 보고 간증하겠으면 싹 넘어가요. 그냥 찬송 보러. 그래가지고 몇 주 모이면 사람들이 저절로요. 내가 말씀 간증하고 나면 목사님 나도 지난주에 이런 말씀 은혜 받았습니까?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도록 유대해야 되지.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그럼 어떤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거짓말도 합니다.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하면은. 왜냐면 도통 말 안 하면 이상한 소리 되니까 뭔 말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할 거 없어요. 좌우지간 여러분 이해를 잘하세요. 아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세요. 자연스럽게란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니까 내가 안 쓰는데 신앙적인 세상적인 말로 쓰라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이랍니다. 목사님 시간은 얼마나 적이다. 아이고 뭐 10시간 하고 싶으면 10시간 하고 30분 하고 30분 하고 그렇지. 그런데 주책은 부리면 안 돼요.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잡았다 하면 막 2시간 3시간 별거 아니면서 2시간 3시간 잡아놓고 그리고 이 신자가 이제 이 리더 오면 도망갑니다. 안 만나려고. 왜냐면 2시간 3시간 뺏기니까. 저하고는 만났다면 전부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만나가 인사하고 기도하고 뭐 음식 먹고 싹 다 합쳐서 1시간. 우리 게 다락방 오시면 알지는 1시간 안에 다 끝납니다. 그래 사람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이 좀 형편이 어떻나 이런 거 살피지 무슨 막 그러면 길게 이야기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람 괴롭히면 안 돼요. 좀 아쉬워야 돼요. 아쉽다 이래 돼야 되지. 아이고 지겹다 이거 언제 끝나겠나 싶으면 안 돼요. 다락방을 좀 아주 좀 지혜 있게 하시고 찬송 인도도 말이에요. 좀 너무 잘할 필요 없지만은 아까 우리 저 어저께 특성한 최 목사님보다 저런 분 같으면 좋겠지만은 우리가 뭐 그런 수준은 못 되니까 어느 정도 좀 박자도 맞아야 돼요. 박자 다 틀리고 이러면요 참석한 사람이 이 사람 되게 무식한갑다. 찬송 박자 다 틀리는 거 보니까 성경도 틀릴 수 있다 라고 연결을 합니다. 그렇죠? 음성이 좀 안 좋은 건 어떡하겠습니까? 저처럼 음이 안 좋은 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음정이 맞아야 되지. 음정도 자기 마음대로 부르고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찬송도 뭐 무슨 장조다 단조다 몰라도 대강 보면 높은 놈은 위에 올라가 있고 낮은 놈은 밑에 내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뭐 좀 높은 놈은 높게 부르고 이러면 될 건데 내주는 강한성이 그거 부르려면 처음에 높게 나가야 됩니다. 그걸 처음에 낮춰 안 불러보세요. 나중에 노래 떡대입니다. 떡대. 그러면 찬송 부르다가 은혜 다 쏟아버리시죠. 그래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좀 상식을 좀 갖다 가지고 계시. 그리고 다락방 나가가지고 절대 지도자로 보내서는 안 될 사람. 부정적인 사람 있죠. 이런 사람 보내면 안 돼요. 요거는 딱 마귀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 다음 남 욕하는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절대 보내면 안 돼요. 1부 순서 잘해놓고 2부 순서 뭐 먹으면서 남 욕하고 이러면은 이런 사람은 지도자로 내보내지 마세요.
또 혹시 여기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천국 빨리 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 쓸모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힘을 줘야 돼. 말 한마디 다른 사람 살리고 죽이도. 그렇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가서 말해. 당신 이번에 힘을 내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다 하면 이래야 되겠는데 얼굴 색깔 보니 다 됐네 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 힘 빼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기 사람이 말이 중요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뭘 금하여? 혀를 금하여.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0절. 좋은 말을 하라고 했어요. 악한 말을 거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쁜 사람 나쁘다고 고쳐줘야 되지. 잘못된 사람은 바른 길로 가도록 말해줘야 되지. 좋은 말씀처럼 들립니다만 틀린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주의 낯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낯은 악인을 향하시느니라. 나하고 눈하고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이 동시에 의인 악인을 다 쳐다봐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무르십니다. 성령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건면하고 가르치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만 남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 내보내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사람. 그러니까 축복받으려면 입부터 세탁을 해야 돼요. 입을 말을 잘해야 돼요. 여기 지금 나이 40 넘은 분 잘 아시겠죠? 옛날에 그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 있죠.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부르고 있죠. 낙엽 따라 가버렸어요. 그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우리 한국의 무당이 그 차중락이라는 가수가 그 리바이벌에가 불러 목 떨면서 불러서더만은 그것도 낙엽 따라 가버려요. 그러게 노래도 잘 불러야 돼요. 내 노래 될 수 있으면 좀 좋은 노래. 그렇죠? 이상하게 막 정성스러운 노래 부르고 그러면 그래 돼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말에 네가 얽혔도다. 입이 참 중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내보내면 안 됩니다. 아주 주님의 축복을 기적을 알고 주님의 축복을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건세 23페이지. 인간은 7가지로 몰라가 실패합니다. 첫째,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사실. 간단히 말합니다.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영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실패, 죽음, 고통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줄 압니다. 이 땅을 나그네 생을 살다가 본향으로 간다는 사실. 그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수를 이기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실패해요. 1. 예수님은 어떤 근세를 가지신 분이냐. 이거부터 확인해야 되겠죠.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줍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십니다. 영접이란 말 중요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에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합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2번입니다. 이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1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는데 영원토록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보혜사니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21절은 예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데 물 붓듯이 붓는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성령을 힘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신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같이 계시러 오셨다는 사실.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옛날에 왜 그 도사가 후계자한테 무술 가르칠 때 무술 가르쳐 놓고 죽을 때 되면은 불러가지고 이거 잘 간직해라 하면서 무술책 주고 딱 죽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 이 사실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현장에서 그걸 가르치란 말이에요. 기도 응답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첫째, 예수 이름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지만은 또 하나 뭐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자,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동기가 발라야 됩니다. 나쁜 짓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지요. 영적인 권세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어마어마한 권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요? 죄를 떠남으로. 죄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담대해지지 못하거든요. 조그만한 죄 때문에 우리가 이상하게 마귀에게 놀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난다 말이지. 그리스도의 확신 넘어갑시다. 어저께 했지요.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문제와 관계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입니다. 중대합니다. 제가 경험했는데 악령 들려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있지요. 3일 이내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배하면 100% 낫습니다. 내가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빨리 전해야 돼. 그러니까 복음을 언제든지 전해야 돼. 그게 다락방이 중요해요. 가서 예배하는데 왜 악령 들려가지고 발작한 사람이 3일 이내만 기도받으면 틀림없이 낫습니다. 근데 그 이상 1년, 10년 지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이게 들어가 집을 짓는가 봐요. 이게. 달라져요. 분명히 달라져요. 그러나 3일 이내는 깨끗합니다. 분명히. 한 번만 경험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이 말씀 전할 때를 늘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360일 말씀 운동을 늘 펴야 돼요. 그래, 기도와 치유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할 게 없으면 여러분 그렇게 아시니까, 이게 능력 전도 받은 분 많고 하니까, 다락방에서 아주 행하면 좋아요. 자, 성경에 나타난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26페이지. 현장 메시지 6번. 모인 성도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부산에는 1천여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부산에서 강의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와 같이 능력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적으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사실대로 인격적으로 체험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은 예측할 수 없이 무한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 초대교회 성도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특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응답받느냐? 몇 가지 적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 꼭 응답받는데 몇 가지 적어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란 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걸 늘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하나님 뜻을 어디서 발견하죠?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 운동 펴야 돼요. 말씀 떠나면 은혜 받아도 잘못하면 실패하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 뭐죠? 용서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 다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큰 응답을 받아요. 대화해가지고 용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화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대화해가 용서했습니까?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해버려야죠. 그러면 응답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하나 되도록 단합해서 기도하면요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고 주님이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도 데모를 거불리는가 봐야죠. 하나 단합해서 기도하는 하나 되는 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 한 마음.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는 정치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 야당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받아가지고 전하는 데입니다. 교회는 당 있으면 안 돼요. 당파 만드는 사람은 철저히 이거는 기도할 거 없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 받은 자녀들이 모인 데고 모여가 능력 전하는 데입니다. 그거 명심해야 돼요. 이때 역사 나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이름의 능력 믿을 때 무엇이든지 응답받죠. 다 어느 정도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일어날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만큼 기도해야 돼요. 불같은 능력, 바람같은 능력이 소대교에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결과가 나오죠? 결과. 아주 불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역사 하나 되는 역사 일어나고 성도들이 가슴치며 회개하고 표적 기사가 일어나는데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뭐 그래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초대교회 능력운동의 결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28페이지 넘어갑시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두려움, 염려가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랬는데 엘리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엘리야 기도에서 응답받았습니다. 간단히 줄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 첫째,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기도 믿음 없으면 안 되지요.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설명하려면 한장 걸리는데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만 그렇게 되리라. 믿음은 그릇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이 역사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회개의 기도.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그 말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그 다음에 무슨 기도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기도한 적 그랬어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교인들이 알려야 돼요. 육신 가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요. 육신 가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육신은요, 우리가 영만 있는 것은 괜찮은데 육신 가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 졸면서 기도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육신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감정을 가지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해서 모르는 소리 이걸 새기돼. 하나님이 기가 먹었나 감은 왜 지르냐 이러는데 모르는 소리입니다. 내가 감 지를 때하고 안 지를 때하고는 내 상태는 달라요. 왜냐? 육신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 가지기 때문에. 환경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환경 가지고 감정이 있고 육신이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게 몰라가지고 그런 소리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뭐 하면 되느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두 가지만 가르치면 되는데 예수 능력에 있어서는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입니다. 제일로 교회 가시거든 기도를 많이 주장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그렇게 할 때 많은 역사가 납니다. 아마 여러분이 감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응답되어 오는 역사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이게 다 응답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몇 명 간증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서울 집회 열렸을 때 기다기 정치군들이 또 방해해가지고,
막았죠. 그죠? 막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니까 뭐 나는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런 게 뭐 있는가 봐요. 횃불 선교회관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것도 마귀들이 막아요. 나는 몰랐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만은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뭐 횃불 선교회관 인데 목사님들 모아놓고 강의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뭐 있는가 봐요. 그거 하면은 무슨 뭐 김창인 목사님이다 뭐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가 봐요. 근데 이제 이 부산에서는 아무도 아직 올라온 적이 없는데 제 같은 사람이 그거 하면은 이 순서상 안 맞다 이거. 그래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 내가 이것도 희한하네. 나는 몰랐는데 그거를. 나는 뭘 잘 모릅니다 뭐를.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필요하시면은 안 하시겠나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이 여러분을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기도 응답. 제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부산 사람하고 서울하고 가겠습니까? 부산의 촌사람하고 서울 도시 사람하고 가겠습니까? 서울이 터지면 대한민국 역사 안 하겠습니까? 진짜 복음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 일어나도록 서울 지역에 터뜨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가는 전무한 역사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조금 도전이 되지요. 많이는 안 돼도 좀 돼. 이 가하면요 역사 일어나.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문제는 믿고 실천해봐서 굉장한 역사 일어납니다. 무조건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방법도 필요 없다. 조직도 필요 없다. 무조건 하면 돼요. 방법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하고 무조건 믿음과 순종만이 필요합니다. 해보면은 알아요. 아, 우리가 바보입니까? 해보면 아 요건 되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사도님들을 주님이 모으시고 부족한 종을 사랑하신 주님이 귀한 사도님들을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이 종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탄이 결박되게 하시고 서울, 수원, 경기 여러 지역의 사탄이 완전히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여기 참석한 이 종들 때문에 서울이 견디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불신앙이 무너지는 역사를 나게 해주시옵소서. 중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나게 해주시옵소서. 공무원이 회개하는 역사를 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종들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이름이 온 세계에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책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용하기 좋도록 첫 시간에 안 한 것은 여러분 혹시 저 양반 책 장사가 왔는가 싶어서 오해할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책을 가져가셔가지고 일꾼들 훈련시키는 데는 이 책을 사용하시고 다락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새생명 아시죠? 새생명 그걸 사용하시고 혹 이번에 얘기 안 왔는데 복음 편지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훈련되고 다락방이 문이 막 확산되기 시작하거든 현장 메시지라는 책이지요. 52주인가 54주 그거를 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수고하시는 거 남현교회에 우리 정 목사님에게 여러분이 개인 연락을 취해놓으면은 중요한 비디오나 테이프나 이런 거를 목사님에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일이 이 질서가 되니까 안 그러면 복잡해서 안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자료가 뭔지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목사님께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 소책자 같은 것은 헤어져 있을 때 이렇게 복음된 이해를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